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은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찬양하시면서 3월 8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막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한 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며 있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생명이 풍성히 흘러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저랑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과 그 말씀, 그리고 그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받은 첫 번째 시험, 그러니까 공생애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들의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받으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면서 음성을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공생애 기간 동안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절망하고 마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확인하는 거죠. 환경 때문에 까먹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래도 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광야가 나올까? 왜 그토록 메마른 광야가 나올까? 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갔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 이유는 그 메마른 곳에서 우리의 뼈가 견고해지고 중심이 견고해진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뭄에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더욱 견고히 선 것처럼 그 광야에서 그 메마른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인 물, 그 물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엄마라고 배웠죠.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필요, 가장 절박한 필요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물이 됐든 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생각하는 필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필요를 아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그냥 있으신 것이 아니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죠. 그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사단이 나와서 본격적인 시험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시험을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좀 이야기가 길어서 오늘은 첫 번째 시험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하신 일 뭐죠?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먹는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물러 계셨던 거죠. 이 먹는 거를 멈춘다는 것, 금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생명을 멈추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먹는 걸 끄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갈망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요? 먹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그 먹는 것을 잠시 멈추어 볼 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잠시 멈출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단지 먹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순절 기간 중에 어느 시간을 정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금식은 우리에게 아주 많이 유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하지만 우리 몸에도 이 금식이 정말 유익하다고 합니다. 몸이 한번 이렇게 싹 비워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몸이 새로워지고 더 좋은 자리로 좋은 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금식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정보들, 이상한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그것을 끊을 때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금식은 아니기 때문에 금식에 대한 얘기는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죠. 그 사역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 더욱 깊이 연결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때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겨낼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을 통과하고 온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조금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힘들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보다 하고 여겼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대충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게 은혜의 힘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은혜에 대해 오해합니다. 은혜 받으면 대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전에 내가 했던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능력이 있음을 알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겹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이겨내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분께서 다 아시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험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엄청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앞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가 나와 있죠. 마귀입니다. 지금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겁도 없죠. 어쨌든 예수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첫 번째 시험이 이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게 지금 존재의 근원을 묻는 질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에이, 아니잖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저 증거를 대봐. 이 돌덩이를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천지의 창조주 아니야. 이 정도 할 수 있어야지 하고 묻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그러나 이 자체가 시험이었습니다. 전제가 잘못되었어요. 잘못된 전제로 질문할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단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능력은 있어야지 라고 전제를 가지고 묻습니다. 이걸 누가 정했죠? 사단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판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일일이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고 아주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실 리가 있냐? 넌 왜 이렇게 가난하니? 넌 왜 이렇게 능력도 없니? 너 뭘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아유 찌질이 같아가지고 네가 뭘 한다 그래?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질문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흔드는 겁니다.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 아니면 아들이 아니거나 아니면 넌 버림받은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입니다.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분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직 공생애로서 아무런 일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의 진실은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다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도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진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영어로는 do죠. doing이죠. doing으로 접근해요. 너 뭘 할 수 있는데? 너 능력을 나타내봐. 너 스펙은 있어? 그것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건들 것이 없어요.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그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잘하면 갑자기 복음이 효력이 있고 내가 못하면 복음이 효력이 없어지고 그럼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걸 믿음으로 나의 의로 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보니 가망이 없습니다. 나를 보니 안 돼요. 틀렸어요. 난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뭘 했죠? 그냥 건넌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한 게 없으면서도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요 선물입니다. 다윗도 말했죠. 내가 주님께 한 것이 없이 누리는 그 자유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선물을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그 속량 깨끗해 하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그것이에요. 받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러니까 사단이 미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쑤셔도 우리가 흔들릴 것이 없어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근거이고 그분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그 반석이 위입니다. 넘어져 울 수도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있다는 것을 선하는 겁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아멘. 그 반석 위에 서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봐.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내가 알고 아버지가 알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넌 내 아들이다. 그럼 난 아버지 아들인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가서 뭘로 증명합니까? 왜 증명합니까? 그 말에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통째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이렇게 길고 두껍게 자세히 완벽하게 확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사단에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내 자식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증거를 대라고 막 바닥바닥 우긴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 십자가를 봐라. 그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증명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쓸데없는 사단의 질문에 응답하려고 머리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님은 사단의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돌을 떡덩이라고 만들려고 시도도 안 하고 아예 무시하고 우리 존재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무엇으로 알려줍니까? 그냥 말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우리의 존재의 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나눴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떡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먹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먹고 그 먹은 것이 우리의 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입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먹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양분이 되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먹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이에요. 그러나 이 먹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우리 육체는 헬라어로 바이오스라고 부릅니다. 자연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시간이 가면 점점점 약해집니다. 자라나다가 어느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점점점 썩어가고 약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들게 하신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 수 있습니다. 점점 약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이 하나님의 생명은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더 생생해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양식을 먹을 때 가능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닿아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생명, 그것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라납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어떻게 말씀이 들어옵니까? 말씀을 듣고, 즉 읽는 거죠.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듣고 이것들을 우리 안에 새겨나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예표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하늘 양식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로는 줄이기도 하셔요. 왜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먹는 게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아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그것보다 더 필요한 근원적인 필요는 바로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양식을 먹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땅의 음식만 계속 먹을 때 우리는 그 하늘의 개념을 잃어버립니다. 육체의 양식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 마음의 양식이라고 부르죠. 수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세상 지식, TV나 SNS, 여러 가지 광고들, 게임, 미디어,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영적인 생명을 자라게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서 나옵니다. 이 만나를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이나 광야를 지나갔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면서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노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담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앞에서 나눈 것처럼 금식이 유익합니다. 미디어 금식이란 말이 있죠. 딱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핸드폰을 꺼보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놓고 TV나 아니면 드라마 이런 것들을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아니면 SNS를 멈춰보는 것도 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들로 한번 채워보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한번 쭉 찬찬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는 것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체의 것들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또한 누리지만 그것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흙탕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샘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 한 가지 개념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할 때 착각하는 것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우리 몸의 양분으로 만들고 그 양분을 가지고 또 언제 그것이 우리가 건강해지죠? 움직일 때, 즉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됩니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 말했습니다. 처음에 사탄은 계속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doing을 얘기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로 일한다고 하시죠. 말씀을 드렸죠. 존재로 일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앞에서는 이랬습니다. 사단은 뭐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그러니까 이걸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그러므로 이걸 할 수 있단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므로 나의 생명이 네 안에 있단다. 그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셔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일하시거든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우리도 꾸게 됩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이전에 내가 할 수 없던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기억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난 못해. 그러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은 강력합니다. 엄청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계속 실행하다 보면 또 실패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아는 겁니다. 계속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내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길 수 없던 것을 주님의 말씀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거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또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행하라고 주시는 그 마음들을 부담을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가다가 막혀도 아니갑도 하고 절망하지 말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신 분이에요. 굳이 인용된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우리도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거짓으로 속이려고 들 때,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욕하고 너 못해, 네 같은 죄인이 뭘 한다 그래, 너 능력도 없잖아,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말한 겁니다.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이제 내 발밑에 있을 거야 하고 사단을 밟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승리를 믿고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그저 주저앉아 있게 하는 사단의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한계들을 넘어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사역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고 그 말씀을 담고 순종하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